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성가대 찬양의 그 가사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 가장 남쪽 끝인 남극점에는 인류의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상주하며 우주와 또 지구의 기원을 연구하는 아문센 스콧 남극기지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 기지는 1956년에 건설되었는데 1911년에 인류 최초로 가장 호톡한 이 땅인 남극점을 밟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목숨과 명예를 걸고 경쟁했던 두 명의 탐험가,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라는 사람과 영국의 해군 대령이자 탐험 대장이었던 로버트 스콧의 이름을 따서 이 기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남극을 밟기까지 두 사람의 준비하는 과정이 상반되지만 우리 가운데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당시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스콧 선장은 이 영국의 자부심을 품고 최첨단 문명과 또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서 탐험대를 꾸렸습니다. 그런 당시 영국의 그 기술의 결정체였던 모터 썰매를 비롯해서 여러 첨단 과학 장비들과 또 그 혹독한 환경에서 그 물자들을 나르기 위해서 수소문에서 추위에 강한 만주산 조랑말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갯썰매까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제작된 방한복과 또 통조림과 홍차 등 적당량을 계산해서 딱 그 일정 동안에 필요한 양을 구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런 과학과 문명 그리고 치밀한 계산과 지식을 완벽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반면 노르웨이의 아문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최대한 단순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백 년간 살아남았던 이누이트족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존 방식을 경험하고 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문명의 기술을 과시하는 대신에 이누이트족이 입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고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그 식량으로 준비하고 그냥 사람이 먹는 것, 동물이 먹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일정을 소화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극의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그린란드 견 100마리로 구성된 갯썰매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결과는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도 거대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의 기술과 문명을 자랑했던 이 스콧의 최첨단 모터 썰매는 남극의 그 영하 60도가 넘는 그 극심한 추위 앞에서 엔진이 얼어붙고 고장이 났고 또 조랑말들은 모두 남극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했습니다. 준비해간 식량들은 계산과 다르게 부족했습니다. 결국 스콧 탐험대는 남극점에 도달하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환경 앞에서 그 인간의 지혜와 계산은 다 무너지고 남극의 그 차가운 눈밭 한복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전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의 방식을 따랐던 아문센 팀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그 남극점을 정복한 뒤에 영광스럽게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칠고 험한 광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힌 절망의 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의 화려한 지혜나 세상의 화려한 기술이나 치밀한 준비와 계획, 전문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Numbers, 숫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이름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히브리어 원을 읽겠습니다. 베미드바르, 네,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방황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황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황하고 길을 잃은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10장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하고 있는데, 이 앞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출발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비하며 영적인 진영을 짜게 하셨고, 또 3장부터 8장까지는 성막을 돌볼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중심 구조를 단단하게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9장 전반부에서는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위험한 여정을 돌파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 기술과 철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예배의 체질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거룩한 군대와 참된 예배자로 준비시킨 후에 마침내 광야의 길을 안내할 특별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시내산 아래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던 날 온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장막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밖으로 나설 때 그들의 눈앞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도 아니었고 바로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그 성막 위에 장엄하게 덮여 있는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방에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밤이 되면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화된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땅의 지형을 살피거나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애굽에서 배웠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땅과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그 불신앙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하는 시선의 전환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조건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재물들, 눈앞에 있는 그 이익들,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환경망을 묵상하는 삶은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혼을 파산 상태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문센 탐험가가 현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현지인들의 방식을 고집하며 나아갔을 때 그 혹독한 남극점을 정복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방식,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며 따라갈 때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원망이 멈추고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불신앙의 염려와 조바심에 숨이 막히지 않도록 평생 붙잡아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늘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 계산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공의로우신 말씀만을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한 세상 앞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인생의 주관자, 그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옮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코 선장처럼 더 화려한 모터 썰매를 준비하라, 실력과 자원을 축적해라,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라,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계산기와 너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먼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방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그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 땅의 모든 쓸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기억하고 창고의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지혜와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발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와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고 멈추시면 따라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유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적과 헛거리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안전한 가나안 땅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인간적인 조바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고 정답인 듯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선선하고 조건이 좋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더 멀리 전진하자, 더 빨리 나아가자, 여기 척박한 바위의 골짜기에 멈추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빨리 지나가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 이유와 핑계를 갖고 자신들의 지혜와 또 경험을 따라 속도를 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조바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시는 속도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고 머무를 때는 진을 쳐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랜 시간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기분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여서 조금 더 쉬고 싶을지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즉시 장막을 걷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광야학교의 핵심 훈련은 내 욕심, 내 속도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휘권에 내 인생의 그 걸음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콧 선장이 인간의 명철로 최첨단 기계와 지식을 과신하다가 결국 전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지 않고 내 실력과 내 인맥, 내 계산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으며 그 인생의 벽을 돌파하려고 버둥거리면 남는 것은 결국 낙심과 절망의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방이 원수들로 가로막히고 인생의 걸음이 완전히 묶여버린 그 절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멈춤이 무엇인지를 시편 37편 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내게는 손해만 남는 것 같아도 그 조급함을 멈추고 여호와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우리의 삶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지거나 정체되거나 늦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그 세상의 거품을 빼고 내 불신앙의 자아를 깨트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도보다 주님의 방향이 훨씬 중요함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룩한 그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내 생각과 비록 다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눈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정표로 삼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는 애고편이 없었습니다. 광고가 없었어요. 이틀 만에 갑자기 움직일 때도 있었고 한 달이나 1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 200명이 넘는 이 거대한 인구가 그 수백 개의 무거운 텐트를 풀었다가 다시 치는 일은 굉장히 귀찮고 힘든 그런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 안에 효율성을 따졌다면 불평이 터져 나와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분이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처럼 내 눈에 즉시 보장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내딛는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세상의 방식은 100% 안전지대가 확인되어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비록 내 눈에는 여전히 홍해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내 앞길은 한 달일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그 안개 속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믿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묵묵히 내딛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광야를 정복하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막막한 광야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0년 뒤, 20년 뒤 그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 미래를 계산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이 발의 등불처럼 당장 오늘 순종하며 내딛어야 할 그 한 걸음만큼의 작은 등불을 매일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세상의 유행과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매일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의 빛을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나눴던 이 아문센 탐험가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내 삶의 발걸음을 맞추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문제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길을 잘 알아서도 아니었고 또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발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재의 상황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혹은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면서 모든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자리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